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 주셨네. 곤욕과 조롱 참고 견디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심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허물 인하여 찔리고 상해도 잠잠하셨네. 괴로움과 슬픔 영원한 평화되고 나의 죄를 씻기니 영원한 기쁨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허물과 삶의 고통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성숙되어 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찬 예식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4월 4일 주일 우리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함께 전 교인이 결석 없이 한번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만큼은 또 전부 올 수 있도록 함께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뵙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서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만물이 솟아가는 3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소홀해졌음을 시인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잘 받들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고난의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경건한 마음과 묵상으로 기도에 임하여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과 사름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개함으로써 다시는 거듭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노됨교회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노됨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고우를 살리고 반석이 우뚝 서가는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협력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께 강건하게 하시게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께는 깨달음과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사를 하나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그 길을 가야 할지 또 가지 말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웃음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생의 길을 내가 앞길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 그렇다면 누구나가 다 나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삶이고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막 행복하고 막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늘상 외롭고 상처 많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몇 번의 인생입니까?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생의 앞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속속들이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그 길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 세상에 구원과 소망과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걸 알고 계셨습니까? 분명히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랑했던 제자 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를 은 30에 팔아넘길 것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 그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왕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요 돌변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침을 뱉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온갖 저주의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도로사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신 후에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로마 군사가 창으로 자기의 옆구리를 찌를 것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험난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 최후의 삶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어려움과 아픔의 길은 가지 않아야겠다고 늘상 피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갈등하지 않으셨겠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갈등을 겪고 계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섭고도 공포에 휩싸이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길인데 어찌 주님께서 갈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지시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도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42절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겁고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간구해 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 어떤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지 않으랴?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중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 힘든 것을 단 한 번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나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슬프다. 나 정말 고민스럽다. 그냥 나하고 그냥 함께만 있어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이 참 쉬워 보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사랑 많으시는 분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분이니까 라면서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 십자가의 길을 앞에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나 정말 힘들다. 나 정말 고민스럽다. 나 정말 슬프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들썩이는 어깨가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십니다. 모든 갈등과 잡념과 생각과 유혹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아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기억해내시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귀한 고백이며 결단이며 희생이며 사랑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에 중요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힘으로 그 어려운 십자가, 어려운 고난, 어려운 아픔과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순서 1, 뭡니까? 예수님은 그 슬픔과 고민과 걱정 그리고 갈등을 겪으십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 2. 순서 2는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자 순서 3번째는 뭡니까? 오늘 43절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순서 4번째는 뭡니까?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자, 오늘 이 순서 가운데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감람산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민에 빠지셨을 때, 최후의 만찬을 끝내셨을 때 만일 천사들이 그때부터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주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리면 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너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도와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겟세마네 기도, 고민의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요?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보내주시고 천군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아신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곧장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정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갈겠다고 하는 결단이 섰을 때에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등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걱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게 하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결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결단 없이 그냥 천사들이 도와주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진짜 인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가 당해야 할 겁니까? 내가 당해야 할 겁니다.
내가 그 똑같은 십자가의 고난, 똑같은 능욕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채찍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해서요? 사람을,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결단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고민하고 정말 걱정하고 정말 갈등 속에 빠져 있다가 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돕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우리가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뻔히 저곳이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인 줄 알아요. 뻔히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우리가 피할 것임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거야 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너 그 일을 해, 너 그 일 하란 말이야,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가셔야 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합시다 라고 해서 하루에 2장, 석 장씩, 또 많을 때는 조금 몇 장씩 읽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장, 2장 읽었는데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까지 통독하신 분이라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 한 구절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외친다고 한들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에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십자가 지고 네 앞에 갈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아니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도와주고 나니까 순서 네 번째예요. 뭐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욱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해야 할 것, 우리가 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곧 기도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사명의 그 길은 결국 기도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도의 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은 기도의 힘이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결론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기도가 내 인생의 힘이고 내 걸어가는 길의 힘이며 내 사명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돕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가 주님을 원수의 손에 팔아 넘길 그 순간까지 주님은 더욱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더욱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애써 더욱 힘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는 무릎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허풍덩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 했는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우리는 더욱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기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했다는 말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비판하셨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하면서 욕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세상에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겟세마네 기도의 힘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기도의 이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그만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져버립니다. 우리 입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 탓입니까? 남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다 남 탓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을 판단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판단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가야 해요.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포기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흔히 생기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경험을 합시다. 예수님도 갈등하셨다니까요. 나도 갈등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갈등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힘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저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오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 역시 가치 있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번 생에 조금 망해서 다음 생에 잘 살아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겟세마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능력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받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천국과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결단하십시오.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나 죽을 때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리라. 나 죽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나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힘을 보여주시고 친히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도 겟세마네 기도의 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에 져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겟세마네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끈기가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내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일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함께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에 묻어있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흘러나와 귀한 축복 또한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이제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건축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꼭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오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빈자리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주님, 이곳이 치유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오고 하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옵시며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 빨리 물러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눈물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다하겠다는 사명의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음 주에 있을 성례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이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저들의 앞날 책임져 주옵시고 왕의 대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들, 딸,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겟세마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릿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바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꿈과 희망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 위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온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